성남 성결교회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김광호 목사님, 또 성남 성결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태안이고 어렸을 때부터 삼성 장로교회에서 고향 교회로 자랐습니다. 아까 잠깐 김광호 목사님, 저도 한 30년 만에 만나서 목사님이 되실 줄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과격하셨고, 서로가 좀 생각하는 방향성들이 좀,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셔서 영혼을 이렇게 다루고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매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마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섬겼던 교회는 아니지만 고향 교회에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만 계속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예, 저는 1997년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에 2003년 중국 선교사로 1년을 가서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체프를 하는데, 정장복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고, 제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다 앉아 있는데, 오늘 그날의 설교가 땅끝에 대한 설교였어요. 누군가는 이 땅끝이 어디냐, 우리 이 동족, 북한의 우리 동족들이 땅끝 아니냐. 2003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전하시는데, 누군가 땅끝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날 저에게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 응답하고, 탈북자들을 섬기러 어디를 가야 되나,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면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탈북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탈북자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중 영사관 근처에 좀 우리가 가서 아내하고 우리 가족이 가서 섬기자. 그래서 탈북자들도 섬기고 우리 동족들을 좀 복음을 전하면서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간 곳이 북경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탈북자들을 한 명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북자들, 북한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보냈으면 거기 가서 탈북자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될 텐데 한 명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북경 학원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유학생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설교를 하고 우리 사택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4명이었고 아이들이 1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우리가 사택으로 쓰고 주일날 되면 다 치워서 요 앞에 아이들 앉게 하고, 우리 사택이 중고등부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더 이상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 신발장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럼 예배당을 짓자, 중고등부 예배당을 짓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지아오 賓馆이라고 하는 그 호텔 안에 정말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어른들 대상이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1년 동안 저희가 거기에서 선교사로 섬기러 나갔는데,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즐겁기는 했는데, 어느 날 1년이 거의 다 돼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보낸 게 선교사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기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우리 동족, 동포들을 우리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아이들, 청소년들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 이거 하나님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 북경 학원노교회 담당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박선교사, 여기 주중 한국 대사관에 가서 위로회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위로회입니까? 그랬더니 탈북자들 위로회를 가서 하고 오래요. 근데 대외적인 주중 한국 영사관에 가면 대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가기에는 너무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탈북자 위로회를 갔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도 해주고. 근데 선교사님이니까 여기 탈북자들 좀 실상을 보시겠냐고 영사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중 영사관이 원래는 정부의 이런 업무를 위임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탈북자들이 거기 1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그 뉴스 봤죠? TV, KBS 이런데 뉴스에서 보면 탈북자들이 철책선 이렇게 넘어가서 중국 영사관으로 뛰쳐들어가고 그 제일 많았을 때가 2003년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 북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생복음을 150명 앞에서 복음을 제가 전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가서 워십하면서 그 탈북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동족들을 위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선교사로 나갔던 게 2003년 중국 선교사 1년은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습 선교사로 1년을 나갔다가 선교사 업무가 끝나고 공부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신학대학원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왔기 때문에 딱 중국에서는 1년만 하나님이 쓰셨는데 탈북자들을 정말 15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그 하루를 위해서 저를 1년을 거기서 쓰신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부흥한 거는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미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국에서의 1년의 선교사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2013년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청소년 선교단체 YFC라고 하는 곳에서도 성남 분당 지부에 총무로 또 청소년들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총무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사역을 했고 2013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참 한 달 정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테말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테말라는 제가 생각해 보지도 않은 나라예요. 지도상으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과테말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테말라가 어디 있느냐고. 과테말라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 과테말라가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남미, 남미 쪽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는 먼 지역이에요. 비행기로 한 20시간, 트랜스포까지 하면 한 30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인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곳, 하나님께서는 과테말라에 우리로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달 정도 더 기도하면서 아내도 3번의 확증을 받았고 오늘 3번에 받은 확증은 다음에 불러주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뜨거운 선교의 열정과 열망이 커서 지금 2013년에 장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13년째 과테말라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 너무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귀한 교회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을 쓴 시인은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그리나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기를 구합니다.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만방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은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다 돌아올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르짖는 일, 하나님의 꿈에 가장 가까운 기도일 것입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몇 가지 기억이 남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신학대학원 뒷산에 아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아차산에 가면 30년 가까이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했던 이렇게 기도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해. 제가 선파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 선교사 파송 연구회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할 당시에 30년 동안 동아리 선배님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돌산이에요. 고하용조 목사님, 또 나겸일 목사님, 장신대 총장님 하셨던 장영일 총장님, 다 우리 동아리 선배님들이십니다. 지금은 벌써 한 20년 가까이가 더 흘렀네요. 제가 선교사 나간 이후로 보면 매주 이 바위에 올라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온 민족이 다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부흥이 있었던 곳에는 꼭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선교의 강력한 불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무엘 밀즈로부터 시작된 건초더미 5명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렇게 열망하면서 기도로 나갔을 때 전 세계 복음화의 부흥의 불이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불도 구령의 운동으로 이어져서 만주, 중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열망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를 교회 성장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배우는 데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숨었다라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선교의 불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 선교의 열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시작.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주의 긍휼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럴 때 3절 4절에 보니까 주의 도가 만방에 알려질 것이고
민족이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소원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선교를 열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을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열방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긍휼과 얼굴빛이 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 다락방의 역사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가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의 기도가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 때 은혜의 역사가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모이면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일상이었습니다. 또 모이면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된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이루지 않습니까?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깃발을 꽂습니다. 안드레는 터키에서 X자형으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기도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를 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에콰도르 부족의 경비행기로 들어가서 이 짐 엘리엇이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 부족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순교합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내 묵상과 기도 시간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불모지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들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묵묵히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스데반은 그때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전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데 위대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67편의 기자처럼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의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선교를 위한 기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난한 민족의 종족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편 67편의 기도로 모든 민족을 품기 시작한 것처럼 민족과 열방의 영혼을 품게 하는 교회가 성남 성결교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기도하러 갔어요. 예전에 제가 기도하러 다니던 대전의 한 교회를 가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부목사님이 받으시는데 상담 중이라고 바쁘대요. 한국교회에서 저녁마다 함께 기도했던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의 기도가 그리웠습니다. 기도에 강력한 불이 있는 강단마다 민족과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짧은 51세 생애를 살다간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스는 큰 지도를 바닥에 놓고
나라들마다 손을 대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들이 볼 때와 같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슨 자신은 어떤 단체도 만든 적이 없지만 지금 90여 개국의 내비게이터 단체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회복되면 민족을 품어가는 선교적 사람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는 기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과테말라에도 기도 안 하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저는 작년에 제가 중국에서 1년, 과테말라에서 13년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수술을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병원을 전전하다가 원인 찾는 데만 한 달 걸렸고 거의 천국에 다다랐었어요. 근데 결국 원인을 찾고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일명 쓸개 빠진 사람이 됐어요. 혹시 여기도 그런 수술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작년 6월에 수술하고 좀 회복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한국에 좀 더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들어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내가 보낸 선교지 과테말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작년 9월에 다시 과테말라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마야 출신의 총회장 목사인 페레주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막 코로 피를 토하고 막 눈 핏줄이 터지시고 또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사모님이 13년 동안 탈장으로 고생하셨는데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손녀가 신장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내와 저는 이 가난한 마야 출신의 페레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간절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정의 질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페레주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는 아내와 제가 가서 몸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 방문해서 안수를 했어요. 뜨겁게. 첫 번째 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두 번째 날 또 방문해서 적게 기도했어요. 근데 치료의 능력이 나가는 역사하심을 느꼈어요.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 사모님이 얼마나 뜨겁게 끌어안고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또 세 번째 페레주 목사님 사택에 또 한 1시간을 걸려서 차를 몰고 가서 또 손에 대고 안수하려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사택에 몇 명, 한 30명도 안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그 작은 사택에 가득 친인척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안수받으러. 저희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지 않고 다 안수해주고 기도해줘요. 친척들이 소식을 듣고 또 주위의 분들이 소식을 듣고 안수받으러 온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사벨라 사모님은 13년 된 탈장을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또 기도해 주었던 그 조그만 장소는 아포센토 알토 교단의 8번째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서는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선교지는 말 그대로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회복되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더 김광호 목사님이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막 부흥회로 가서, 오늘 또 우리 성남성결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또 은혜의 깊이를 가진 분들에게 또 누가 될까 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교의 열정 살아나려면 영혼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모든 열방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열방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67편에는 오늘 읽은 3절 말씀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찬양할 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표현합니다. 3절에도 5절에도 똑같이 표현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절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이 알리소서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데 의미는 부부 사이에 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시편 기자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민족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부부 사이에 알 정도로 깊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영혼을 살려내라는 명령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해 영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사랑이 회복되면 못 품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지역도 민족도 세계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나 된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 시편 67편의 기자와 같이 열방의 영혼들이 돌아오길 고대하며 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남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개인의 일만을 위해서 바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가난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영혼 사랑으로 전심전력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 선교사 숙소가 없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최근 대전의 한 숙소에서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녁마다 선교사 숙소 주위를 운동을 했어요.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한참을 걸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걷는데 쉬었다 가세요. 또 한참을 걷다가 보니까 또 쉬었다 가세요. 대전역 주위에 숙박업, 여관이나 여인숙 이런 주인들인가 봐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심당에 가서 제일 비싼 약과를 2개 사가지고 2개씩 나눠주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했어요. 자주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 모였던 4-5분 숙박업 주인들이 야 저분이 예수님 믿으랜다 야유하고요. 또 봉고차 저희가 거기 가까이 된다고 막 섰세하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참 낯뜨겁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힘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왜 참습니까?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려는 주님의 명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과테말라 선교지는 어느 때는 마야인들의 그 고통스럽고 힘든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해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한 2년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2015년에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났어요. 근데 산사태가 나면서 한 마을 전체가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오갈 데 없는 사람,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판자촌도 짓고 가난하게 사는 분들인데 산사태가 나면서 깔려서 거기가 한 마을이 묻혀버렸어요. 결국은 수습을 하다가 도저히 다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동묘지로 지정을 했어요. 다 그냥 매몰시켜버린 거예요. 120가구가 매몰돼 있었고 600명 실종이 됐는데 그중에 일부 주민들이 간신히 살아나서 대피 장소에 있을 때 저와 아내 또 하은이 주은이 우리 가족이 같이 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2020년 코로나19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어요. 함께하던 바우딜리오 목사님은 가족이 9명인데 전부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코로나 걸린 분들은 우리가 약을 배달해주고 음식을 배달해주면서 회복이 되셨는데 함께 동역하던 페레즈 목사님 여동생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일이 겪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2개의 태풍이 지나갔어요. 이오타 에타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2개의 태풍으로 과테말라에 1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자료를 봤어요. 한국은 1년 예산이 650조니까 뭐 1조 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과테말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때도 우리 가족이 참 우리 형편이 되는 만큼 기도하면서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스로 복구할 힘도 돈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힘들지만 시편 67편 기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 선교지 영상을 좀 우리가 찍어온 게 있는데 좀 같이 보시고 가난한 선교지 영상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살아갑니다. 슬픈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열반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반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열반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반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결론 맺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영혼을 품는 종교입니다. 나의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선교지의 아픈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영혼 사랑이 온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흘러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